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를 걸어야 할 당신에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실 것을 믿으며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반석 위에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시련과 환난, 더 많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끝이 보이질 않아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울며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의 때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웅덩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를 걷는 삶입니다. 이제 건져냄을 받고 반석 위를 걷게 된 다윗은 다시 그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반석 위를 걸어야 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행함으로 반석 위를 걷는 삶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반석 위를 걸어야 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지는 무엇인가에 나의 몸을 기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의지합니까?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이 해결이 안 될 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셨습니까? 그 무엇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 있고, 회사의 동료일 수 있고, 나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종교가 의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을 가장 많이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 앞에 그 결과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4절에서 저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우상들과 거짓 신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교만하여 우상이 되어버린 나를 버리고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거짓을 버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를 100%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1%라도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바뀌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욕심이 많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을 미워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악한 영에 이끌려 제정신이 아닌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요 오직 당신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오늘 주인공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서 정말 나약해진 삶을 살았지만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삶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음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있어야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복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세어볼 수 없을 정도라고 고백하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많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복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저와 성도님들이 받은 최고의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과 주님의 생각들을 되돌아보면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감사가 우리의 복입니다. 반석이를 걷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나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인 존재인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육적인 일에 집중하면 나는 결국 나를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이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영적인 일에 집중하게 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반석위를 걸어야 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은 백성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사와 예물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물과 제사의 종류이며 구약 율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제사 그 법을 직접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 나갈 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고 또 수천 마리의 그런 양을 가져가고 또 수만의 강물같이 넘쳐 흐르는 그 기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그런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하반절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제사나 좋은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과 미가서의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사울 왕을 소환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쳐서 그들을 진멸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치긴 쳤는데 자기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주 깨끗하고 아주 기름진 예물들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돌아옵니다. 또한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아각 왕을 끌고 오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 왕에게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눈에 보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죠.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100%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좋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기름진 이 양과 소들을 어떻게 내가 죽입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핑계를 댔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100%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는 구약시대의 불완전한 피의 제사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것이 완성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첫 번째 것 불완전했던 피의 제사는 사라졌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도록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 없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린 것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쁨으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아쉬움이 큽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의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99명을 넘기지 않고 거리두기 4단계를 잘 지키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튜브나 성도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단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쳤다.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6절 말씀이 저에게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단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예배만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행함이 없는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하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사단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사단의 계략에 놀아나고 있습니까? 그런 말들조차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단의 입장에 입각한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영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도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순종하기를 더 원하고 계심을 다윗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석이를 걸어야 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온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반석이를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 일을 계속하길 원하시고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은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깨닫길 원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처럼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만 가서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쳇바퀴 도는 삶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며 온유하며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